17장 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한 삶을 꿈꿉니다. 매일같이 싸우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우리가 기대하듯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낙심시키고, 하여간 그게 역사적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평안한 삶을 원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면 항상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이 마귀 역사구나, 마귀가 지금 나를 흔들고 있구나. 이걸 분별하면 오히려 그 마귀를 향해서 한번 웃어줄 수가 있겠죠.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의 진을 쳤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선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죠. 사울왕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인 것처럼 사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은 우리 삶에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어떤 마귀의 역사 앞에서 여지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시험 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시험 드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삶의 여정에서 그런 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이렇게 보면 막 혈기 부리고 이럴 때 보면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낙심시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절에 나오듯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선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달아야 하는 영적 세계에서의 모습임을 깨닫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를 하나 두고 양진영으로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일상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삶을 지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뭐와 같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발 한번 잘못 디디면 천길랑 떨어지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다?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키는요 6규빗 한 뼘이었습니다. 키가요 3m가 되었다는 거예요. 3m.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더 컸던 거예요. 5절, 6절, 7절 보세요. 5절, 6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골리앗은요 무기로 중무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은요 5만 불손하게요 사무엘상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지금 골리앗은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사울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삶의 여정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의 삶은요 광야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생존하는 비법이 뭔지 아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이유,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삶의 여정에서요,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대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짜주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요, 이 원수 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그냥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전의를 상실한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한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그게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간 형들에게 갑니다. 다윗은 이새의 8아들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아버지가 전하는 위문품을 가지고 전장의 현장을 찾아간 다윗은 전혀 뜻밖의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게 돼요. 그것은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생생하게 두기로 들은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을 하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점은요,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 가운데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그 다음에 찍었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골리앗을 심히 두려워하고 골리앗 앞에서 도망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이전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에 대한 태도와 다윗의 태도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부류 가운데 한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다윗, 어떤 부류에 속하느냐라는 것이죠. 26절 읽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소년입니다. 소년. 그런데 장성한 사람들이 전쟁하는 전쟁터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뭐라고 말해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히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말을 듣고 가장 화를 낸 사람이 정말 놀랍게도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28절에서 엘리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보시면 동생에게 너무 하대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습니까? 왜 다윗이 전쟁터에 왔죠?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전쟁터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압은 다윗을 비난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다윗은 엘리압의 동생이었지만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큰형 엘리압은 동생에 대해서 정중하게 대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형의 비난에 조금 더 동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주변에서 절대 여러분을 격려하고 권사님 그래 이러지 않아요. 엘리압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아이고 뭘 한다고 또 저렇게 그래 막 이제. 또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오래된 교회 특징이 굴론돌이 박힌 돌 빼내 아주 그냥 비수를 날리는 거지. 어제도 사여성계 회원 가운데 그 손숙희 권사하고 그 유복실 권사가 우리 교회 이제 정착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로님이 잘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이요, 여러분들 이 기존 성도들의 한마디 말에 그냥 가는 거예요. 한마디 말에.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멘.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한 영혼을 낙심시키는 건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내가 왜 전쟁터에 왔는가를 다윗은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엘리압이 막 비난하고 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자세죠.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사무엘상 17장 32절 보시면요,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객기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뭐가 임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단 말이에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아멘.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담임 목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목사님,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팍팍 밀어드릴 거야. 그냥 예, 잘 싸우십시오. 어째 아멘 아무도 안 해. 담임 목사 밀려 그러지. 그냥 혼자 싸우세요. 도대체 누가 소년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도록 한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년 다윗이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과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거. 왜 그렇죠? 사울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전의를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전쟁도 그렇고요, 이 권투 경기 다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어떤 팀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면요, 맥을 못 추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팀하고는 막 5대0, 뭐 4대0 막 이렇게 이기는데 이상하게 어느 팀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쫄았거든요.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냐 말이에요, 윤정 집사님. 응? 애가, 소년이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도 알려드릴게.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는데 왜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말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은 것일까? 어떻게 감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나와요. 사무엘상 17장요 34절부터 37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냥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에게 사울은 자신의 군복을 입히려고 합니다. 갑옷을 입히려고 해요. 처음에 다윗은 그것을 입으려고 하지만 결국 자신에게 있는 것, 뭐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메꾸러온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3m가 다 되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면 여러분, 그래 잘했다, 장렬하게 나가 죽어라 이럴 부모가 어디 있냐고. 얘가 미쳤나? 정신 차려. 네 골리앗한테 한 방도 안 돼서 넌 죽을 거야 막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다윗은요,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상대하지 못한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무슨 수로 싸우겠다는 겁니까? 사울왕도 그렇지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소년 다윗을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내보냅니까?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가는 그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 있었느냐? 다윗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은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45절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파란 글씨 비추고 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뭘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골리앗의 손에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보면 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등 따시고 배부른 일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중권세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마귀하고 이렇게 잘 손잡고 이렇게 가는 게 신상에 편하지.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마귀하고 맞짱 뜨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와.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는 게, 뭘 바라. 골리앗의 손에 있는 무기를 바라보느냐, 골리앗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거기 달린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골리앗은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신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누굴 모욕했다?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쫄아가지고 그 골리앗하고 맞짱도 못 드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의 이런 말과 행동을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47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블레셋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 보면 실망하고 속상한 일들이 왜 없겠어요? 있죠. 저도 참 개척교회를 목회하다가 부목사 이렇게 좀 가보려고 구구절절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요, 꼭 문자가 뭐라고 오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모든 면에서 잘 준비가 되셨지만 우리 교회는 한 분만을 모시기 때문에 이러면서 더 좋은 교회로 가시라고. 처음에는 제가 너무 착하잖아. 제가 착하거든요. 또 답장을 보내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길 바란다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 쌩까 버렸지 뭐야. 잘 되나 봐라, 이제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윗은요, 말만 하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블레셋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나갑니다. 얼마나 용감한 행동입니까? 다윗의 믿음의 행동은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따릅시다. 믿음으로 행동하자. 49절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러나 여러분, 오늘 손 놓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정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진짜? 절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살죠? 죽지 못해 살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잖아요.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 아, 사명 때문에 사는구나. 사명이 닿으면 가는 거지. 어디로 가는 거야? 아버지 나라에 가는 거지. 거기 가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머물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냥 이 광야에다가 그냥 빌딩 짓고 말이요, 그냥 세상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살다가 대부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요, 이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라고. 겉으로는 뭐 삐까번쩍하죠. 그들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 보면요, 그렇게 더럽고 추할 수가 없어요. 그 이건희 회장 그 여자 불러가지고 그 음란한 짓 한 거 여러분 아시죠? 삼성그룹의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여자들 불러가지고 그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게 영상에 다 촬영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껍데기에 속지 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돈 없다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가방끈 짧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 다윗의 도전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가 다윗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중심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슴을 펴라 이거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네. 감사하며 살라, 이게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거인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쫄지 말아요. 쫄면 먹을 때만 쫄라고. 다윗은요, 오늘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자신의 손에 넘기실 것을 믿었습니다. 객기로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쳐서 그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고백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는 목사도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사무엘상 17장 51절은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51절 읽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게 뭐냐?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허투루 듣지 마세요. 돈 물려주지 마시고 믿음을 물려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가슴 펴고 힘차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주님, 소년 다윗이 3m가 넘는 골리앗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개죽음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객기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왜 살게 하시는지, 이 하루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